하나님은 영광이십니다. 하나님은 영광이시다. 하나님은 영광이시다.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표현할 때에 영광의 아버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은 영생을 얻으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싶으십니까? 영생을 얻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읽었던 말씀을 보면 에베소서 1장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계시와 지혜를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생을 얻는 데 있어서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계시의 영을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영을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육신에 있는 여러분이 영이신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계시의 영을 주셔야 되는, 하나님을 아는 영을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는 사람, 하나님의 계시의 영을 받지 않은 사람은 육신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육신대로 알고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망한다고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성령으로 알아야 되고 진리로 알아야 된다. 계시의 영으로 알아야 된다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설교를 듣기 전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구약에도 많은 그런 계시를 줄 때에 선지자들이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내용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4절 말씀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을 얘기할 때에 영광이다라는 것을 같이 얘기해요. 영광. 우리가 지금은 육신을 가지고 있어서 천사들보다 못하지만 나중에 우리가 이 육신을 벗고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는 천사들과 같은 그런 모습이다라고 했을 때 각각에게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들의 영광이 서로 다른 것처럼 각 사람의 영광의 분량이 다 다르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광이 많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내가 이 땅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그 영화로서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나타낸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상속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땅에서 우리가 따르는 표적과 이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육신대로 살아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영이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도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집에서 포도주가 물이 되게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다고 했어요. 그러니 여러분도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을 성공하기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야 된대요. 나를 통해서 육신의 욕심들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영광을 향하여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빛 가운데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궁금증을 가지고 몰려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에 독생자의 영광을 나타냈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독생자의 영광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그 영광을 나타냈는데, 그 영광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다녔다는 거예요. 지금도 병자가 고쳐지고 귀신이 쫓겨나고 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거기에 임하였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니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도 리더가 되고 주인공이 되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그런 삶의 중심에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을 통하여 나타나기를 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셨다고 했을 때, 여러분이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영광으로 여러분에게 임하신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날 때에 그 영광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의 눈이 막 하얗게 되고 모세의 얼굴이 빛이 나고 영광이 나타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영광으로 임하신 그 흔적들을 나타내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제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2절에 보니까,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만 한다면, 빛을 발하기만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따를 것입니다. 한 사람에게 100이 따르고 한 사람에게 1000이 따르고, 그런 역사가 여러분 시대에도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먼저 예수 믿게 하셨을까? 왜 여러분을 먼저 교회로 불러주셨을까?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시려고 나를 먼저 예수 믿도록 불러주셨구나. 이사야 44장 23절입니다. 이사야서 44장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의 모든 나무들아 소리를 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로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하여서, 그의 12아들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 49장 3절입니다. 이사야서 49장 3절 시작.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에베소서 1장 6절 12절 14절 쭉 보면, 에베소서에 보면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구별하셨다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광을 나타낼 자로 하나님은 아들을 삼으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을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여러분을 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까? 여러분을 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을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자녀 삼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 영광을 우상에게 주지 않고 다른 어떤 이에게 그 영광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그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시켜 주시고자 합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을 상속받을 후손이다라는 것을 성경 로마서 8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1장 3절, 이사야서 61장 3절,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에 나타낼 자라는 거예요. 저 하늘에 태양이 있고 또 달이 있잖아요. 이 태양과 달이 뭐예요? 하나님의 빛을 이렇게 세상에 반사해서 나타내는 것처럼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 합니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출생은 바로 독생자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그렇게 요한복음 1장 14절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또 요한복음 2장 11절에 요한복음 2장 11절에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또 요한복음 16장 14절에도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그 성령께서도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나타내시는 데 역사하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신 것도 바로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성령 주셨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누구의 이름을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주셨다고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올 때 가지고 온 이름은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이름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영화롭게 하시고 이제는 그 이름을 여러분에게 주셨으니 여러분이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을 요한복음 17장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이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직장에 다닐 수도 있고 집에서 무엇을 할 수도 있고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다 무엇을 위해서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나타내는 사람이 그 영광을 하나님께로부터 또 상속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 확인을 해 주신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아버지가 하라고 하신 일을 다 이루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그 영화로서 나를 영화롭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나타내는 것은 내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것은 곧 우리가 장차 상속받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모든 것은 자녀가 상속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것은 자녀가 상속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궁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무궁하심을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타낼 수 있는 한 많이 나타내는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79편 9절에 보면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하나님은 그 이름으로 영광을 이 땅에 나타내시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나타내시기를 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하늘의 궁창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 만물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시편 19편 1절에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나타낼 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주셨던 것처럼 아들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주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이름인데, 예수 이름, 그 이름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시킨 일을 이 세상에서 다 이루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대요.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이 그 이름을 주면서 맡긴 일들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합니다. 마가복음 13장 36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 하나님이 하라고 주신 일을 다 이루기 위하여서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기도였다. 마가복음 14장 36절.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면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다가 하나만 못 이루었다가 아니고 완전히 다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기도함으로 이루었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여러분도 이 땅에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예수 안에, 예수님이 그 사람 안에 그렇게 하나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50절에 계속해서 예수님이 뭔가를 할 때에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그대로 한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50절에.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처음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에 보면은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아주 만족하셨다는 것을 기록합니다. 그것처럼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대로 하고 그대로 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을 다 이루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했다.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니라. 그래서 그대로 되고 그대로 되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자녀 삼으셨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성공할 수 있을까?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잘 살아가는데 하나님 자녀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다 이루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랬을 때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산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됩니다. 그것을 요한복음 1장 12절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지금 이 말씀에서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을 줬다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인데 거기에 무엇을 줬다고요? 권세를 주셨다. 그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으로 되느냐 하면 권세로 되는 거예요. 이 권세라고 하는 말의 단어 뜻이 엑수시아라고 하는데, 이 엑수시아 헬라어 그 원어의 뜻이 뭐냐면 어떤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능력이다 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는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증명이 된다는 것을 말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됐느냐? 능력으로 인정받았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받을 수 있느냐면 능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은 바로 능력으로 그렇게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읽어봅니다. 로마서 1장 4절 시작.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러분, 예수님이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 십자가에 달려 다이로다고 돌아가실 때에 백부장이 쳐다보고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었을까요? 능력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에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성령으로 임신되었지만 그가 공생애를 시작할 때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광야에 나가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고 성령의 권능으로 요단강에 돌아와서 갈릴리에 돌아와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읽으시면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렇게 해서 요한일서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일은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계셔서 능력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여러분에게도 성령을 주셔서 여러분도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막 되어져 가다가 중간에 사산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중간에 가다가 기한전에 떨어지는 과일이 있는 것처럼,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사생자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성공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권세를 주셨다니, 능력을 주셨다니, 그걸 사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사용해야 되는데 안 사용하면 뭐야? 보기에 좋으나 기한전에 떨어지게 되고 완성되지 못하고 상관없는 자가 되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 다닌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돼요.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나?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까?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이 땅에서 이룬다는 거예요. 내 말을 듣지 않는 것은 내게 속하지 않은 까닭이다. 내게 속한 자는 내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저희가 듣지 않는 것은 내게 속하지 않은 것이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은 그들은 뭐예요? 예수에게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게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내 음성을 듣지 않은 것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마귀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행함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쭉정인지 알곡인지 그 행위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행위로서 깨끗한 세마포를 삼게 된다는 거예요. 행위로서 옳다함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행위를 만들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성령을 여러분 육체에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몸에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성령의 능력이 드러나도록 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오홀리압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은사를 주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오홀리압과 부살레가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성막을 짓고 마음대로 촛대를 만들고 마음대로 뭐 조각을 하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를 그들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총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들에게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표현하고 드러낼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시고 그 권세를 주셨으니 그 권세로 여러분이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막 자유롭게 나타나도록 여러분 자신을 내어드리고 여러분 인격을 내어드리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명하여 불렀다고 하는 사실을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이사야 선지자를 하나님이 지명해 불렀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지명해 불렀어, 야곱을 하나님이 지명해 불렀어, 그렇게는 이해를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명해 불렀다는 것은 잘 알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명해 불렀다는 것을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렀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야곱을 향하여 너를 내 것이라고 했을 땐 야곱의 12아들도 그 안에 다 포함되어져 있고 여러분도 포함되어져 있는데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뭐예요? 구별하셔서 소유 삼아 택하여 소유 삼았다 그런 표현이에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3장 13절에 보면 제자들을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셨어요? 어떻게 부르셨다고요?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셨대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여러분을 원해서 부르셨다는 것을 성경이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1절이에요. 아무나 예수님에게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스스로 내게 올 수 없느니라 하셨는데 지금 요한복음 5장 21절에도 그런 내용을 기록했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이 원하고 원하는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먼저 예수 믿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게 하려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끄셨다는 거, 하나님께서 권세와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처럼 여러분도 권세와 권능으로 살리신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 1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4절 시작.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셨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것은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다는 것을 말해요. 에베소서 1장 20절. 에베소서 1장 20절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릴 때 어떻게 살렸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살렸다니.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안에 있었다니. 여러분도 어떻게 다시 살려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어서 여러분을 다시 살린다는 것을 성경 말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거기에 그 단어 하나에 권세라고 하는 거에 다 포함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골로새서
2장 13절에도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예수 안에서 우리를 다시 살리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와 함께 살리셨다. 지금도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계신다라고 고린도후서 13장 4절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지금 우리가 사는 것은 우리 스스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데, 보이는 육신은 그냥 육신의 삶으로 표현하고 이해할지라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장해가고 하는 그 모든 것은 지금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성장해 간다는 것을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육신은 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한계가 지나면 그 사용 기간이 끝나감으로 이렇게 피부도 이제 벗겨져 나가고 이렇게 세포도 다 떨어져 나가고 또 이렇게 기능이 약해져 가면서 이제 이렇게 쭈글쭈글해지고 이제 흙으로 돌아가는데,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강건해지고 우리의 속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확 성장해 가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런 성장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육신의 삶만을 걱정 근심 염려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영혼이, 여러분의 속사람이 정말 건강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장해 가고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르기를 기도하시고, 그런 삶이 여러분 육신을 통하여 경험되어지고 나타나도록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홀리압과 부살레를 부르셔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다 했을 때 그 지혜는 호크마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행하는 데 필요한 것을 이해하는 은사라는 뜻이에요. 그래, 이 지혜, 호크마라고 하는 뜻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행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이루는 데 필요한 것을 이해하는 은사다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자신을 헌신할 수 있는, 아, 하나님께서 십자가 지기를 원하시는구나. 아, 하나님께서 내가 육신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은사가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그런 지혜와 총명과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그런 일을 이루셨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것들을 주셔서 이루시는 하나님을 성경은 말합니다. 총명이라고 하는 말은 복잡한 물건을 만드는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재능. 그럼 이렇게 하다가 뭐가 잘못했으면 이걸 이렇게 해야 되는 거라, 그런 것들을 알게 해주는 것이 바로 총명이라는 거예요. 또 지식이다라고 하는 것은 일을 진행하고 완성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경험을 지혜라고 합니다. 보니까 전에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되더라, 이렇게 되더라. 그런 지혜가 바로 일을 완성해 가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되어져 가는데 그러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다 주신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안 주신 게 없다는 게, 다 주셔요.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다 주셨다는 것을 말해.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니까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31장 6절 시작.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게 명령을 다 만들고.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들에게 내가 지혜를 주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나라를 상속받고 싶습니까? 어떻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들었기 때문에. 정보가 들어왔기 때문에. 견물생심이라는 것은 뭐예요? 눈으로 보아서 마음에 생긴다는 거잖아요. 이 귀로 들어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귀로 들어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 칭찬하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마음이 좋아지고 밝아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 영혼이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것을 구하여야 합니다. 능력을 구하여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같이 거룩해 되며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기 위한 모든 것들이 능력으로 이루어지니까 여러분 능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처럼 여러분 능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세요. 그래서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 가고 여러분이 살게 된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었으니 여러분이 예수 안에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하나 되어서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르는 성숙함을 경험하며 이루어가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은사를 주시는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께 여러분 마음에 생긴 대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주신 하나님의 소원을 여러분 마음에 담아서 이루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